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때에 오직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며 오직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고백하며 아름답게 지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느헤미야 4장, 하나님의 성전에 방해를 물리치는 사건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느헤미야 4장.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방해하는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리치는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미국은 이 정부가 신앙을 간섭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이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특별히 1954년도에 우리 텍사스 출신의 당시 상원의원이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이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 여러 종교 또 선교 단체한테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의 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정부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또 종교 가운데 관여할 수 없는 법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IRS에서 현 대통령의 이 행정 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와 정부가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교회도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이 캔디데이트, 이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 페더럴 선거에 이 지지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 강단에 정치인들이 와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non-profit organization, 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 기관에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박탈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되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치 중립,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게 교단 헌법에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정말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정치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교회에서도 이제 온갖 아니면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도 정치인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단 행정 법령으로는
이렇게 지금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지금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전을 대표하는 거죠. 세상의 정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그것이 과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관여 가운데 성도는 신앙의 자유함으로 참되게 예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BC 445년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24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데 세상의 권력이 여기에서 온갖 관여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 3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 낙심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되니까 당연히 사탄과 세상이 싫어하겠죠.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누가 싫어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유다도 식민지였고 사마리아도 동일한 식민지였는데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가버너들, 총독들이 이 가운데 싫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세 명이 특별히 추측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산발락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혼합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가 섞여지게 되고 종교가 섞여져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것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성전에 이 사람의 방이 있을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전의 일에 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도 이렇게 막론하지 않는 무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남유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산발락이 이 사이콜로지컬 워페어라고 하죠. 심리 전쟁 가운데 지금 막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군대를 같이 이렇게 온 다음에 거기에서 심리전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말하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폭력,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걸 옆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옛날에 히스기야를 핍박하게 되는 것처럼 비슷한 방법이죠. 네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니 무능력한데 니네가 어떻게 견고하게 하겠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세 번째가 가장 큰 거죠.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는 건데, 아니 전에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거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정말 드릴 거냐? 안 드린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 지금은 시작은 처음에는 으쌰으쌰하지만 금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불탄 돌을 흙모두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 불이 타면 이 재료는 재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지금 재료도 변면치 않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압박을,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압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도비아가 가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아니 사마리아하고 암몬은 이 다른 거지만 지금 여기에는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만약에 만든다면 여호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진다. 이게 형편없는 건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매우 흥미롭죠. 도비아라는 뜻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is top, 그러니까 톱이라는 뜻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도비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 그의 가객 가운데 아마 유다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유다 계통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암몬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뭘 압박을 합니까? 악인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도비아가요 제사장들과 내통을 합니다. 내적인 정략 결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전을 반대하는 이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의 방을 하나 차지해 가지고요 성전의 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 재정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내통을 하면서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누가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이나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헌금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물이 있는 곳에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로 우리 교회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보는 겁니다. 재정을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성전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화가운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시며, 복수, 신원하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원한다, 영어로는 vindication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을 계속 이러한 일 가운데 위기가 있지만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며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절반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역이 악한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성전에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서 반이 세워지게 되니까 사탄이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멈출까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핍박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더 연합을 합니다.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랑도 관련이 없는 일인데 성전을 짓는 이 일 가운데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더 연합을 해가지고 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봤는데 사탄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이 가운데 핍박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쉬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시편 140편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임으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한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이는 거죠. 매일 모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남쪽이죠,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서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연합을 해서 아니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걸 왜 자기에게 화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불을 내며 그 가운데 공격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우상 페르시아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자굴에 드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소의 내용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시 그렇게 하면 너희를 잡아 핍박하겠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깨달으며 옥중에서도 서신을 쓰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서도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위기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또 외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게 우리의 밥이다라고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신앙이 옅은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 귀족 방백할 거 없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이 연합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암몬과 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이 다 연합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여기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거 다 못 마친다. 아니 산발락의 말에 지금 미혹이 된 거죠. 아직도 무더기가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가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 건축을 못하리라, 마치지 못하리라. 10절에 보면 이거 우리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특별히 경계선,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원수들과 가까웠던 경계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거 불안해서 이거 못한다, 여기에서 포기하기 직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사명,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두 번째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느헤미야가 귀족과 이 방백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격려를 한 후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지금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게 지금 일할 수 있는 목수들은 이 망치를 잡고 이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잡고 이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들은 다 내 곁에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언제든지 경계 태세 가운데 무기를 들며 이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국가의 경영, 가정의 경영,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 지혜가 필요하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일은 계속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조금씩 어려움이 있지만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원수들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또 그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경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나 내 백성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23절에 보면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위를 살펴보며 미디안의 300 용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깨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워주시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이 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전, 그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교회는 오늘날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 마이 처치라고 말해서 소유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빌라도와 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든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이것을 그대로 고난 가운데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신 여러분과 저를 성전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주님이 받으신 특별히 언어폭력, 비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죠?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를 치는 자가 누구냐 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지하신 예수님을 조롱을 하며 언어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가운데 핍박을 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십자가 선상에서도 십자가의 강도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다 참으시고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자기의 육체,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진정한 성전이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것을 다 참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줬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자, 사람들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에게는요, 그동안 한 번도 뭐 사역을 마친 일이 없거든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세운 적이 없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금 몇백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들, 두렵고 낙심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세워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쓰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온갖 조롱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 일 가운데 사역에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많은 상관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 가운데 써주시며 나를 통해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무식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사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당시에 귀족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뛰어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 가운데 사용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민교회, 오늘날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위임하여 주셔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비천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일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절반은 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려다 보니까 온갖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할 때 이겨나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나의 짐을 집니다. 서로의 짐을 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바라보며 함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의 일을 하는데 지금 원수들이 수많이 많이 있고 이 일이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마치지 못할 것 같지만
낙심하여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만 될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영국을 이제 공습을 하게 되죠. 1941년도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영국의 중앙에 있는 카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폭격해 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폭격된 것입니다. 굉장히 그 유력한 교회인데 이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배 드리러 못 나가요. 왜? 폭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신앙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나중에 다시 짓게 되면서 이게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어 이 성전을 이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은 1962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사진이죠.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이 오른쪽이 새로 지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껍질만 있고 안에가 없어요. 아까 그 흑백 사진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남겨놨어요. 폐허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왜 폐허로 남겨놨을까요? 당시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가 이거 성전을 짓는데 다시 새로 다 허물고 새로 짓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이 성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성상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나치가 폭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영국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교회 핵심은 뭡니까? 교회 핵심은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봉헌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관여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비판하며 조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과 똑같이 권력과 명예와 돈이 아니고 오직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 용서함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되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전을 지어가는데 오히려 사마리아나 우리 암몬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관여를 하기를 원하고 방해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을 세상이 개입하기를 원하며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치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재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의 순전함을 온전히 믿으며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정한 성전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지금부터 증거하는 페루의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찬미하며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귀한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